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해 주셔서 CBF 캠프 또 경주 동천로 교회 선거 집회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크게 말을 못하겠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외부 교회 집회에 나가보면 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저는 아주 실감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기도의 힘이 실려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3월 달에 연이어서 3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3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은 참 잘하시는 내용이죠.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살찐 7 암소가 올라왔고 다음에 아주 흉측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이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것 같지 아니하고 또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오고 다음에 아주 바짝 마른 7 이삭이 올라왔는데 이 바짝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 않다. 이집트는 점성술이나 이런 술객 유명한 나라인데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소년이 자신이 꾼 꿈을 풀어준 그 꿈을 생각하고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소년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수염을 깎고 왕 앞에 나가서 꿈은 2가지지만 하나의 한 가지입니다. 결국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바로 이어서 7년간 흉년이 들 것인데 7년의 풍년을 곡식을 잘 저장해 두면 그 힘든 7년의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자리만 내가 왕이지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애굽이 살고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인 것, 자연적인 것, 상식적인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영적인 것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연적인 것, 일상적인 것, 상식적인 것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젊음이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 지나고 나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었거든요. 어른 되면 학교도 안 가서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른 되고 보니까 좋은 게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나이 먹는다는 게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항상 풍년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이 둘이 어우러져서 형통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휴대폰 방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충전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전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충전하지 않으면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방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충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물질 충전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 가서 뭘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풍족한 여름날에 일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저축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런 불손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개척교회 목사에게 저축하십시오. 야, 너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런데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성미를 했습니다. 가족들 밥 짓기 전에 일부 떼내서 그거 모아서 주일날 교회 갖다 드리면 목사님은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떼내고도 살았지 않습니까? 미리 떼냈다고. 저축이 이런 거죠. 30년 지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 30평에서 2년간 살고 상가 2층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상가가 허름하니까 들어가는 골목길이 너무 험해요. 제 큰딸이 뭐라면 아빠, 교회 가는 길이 꼭 감옥 가는 길 같아. 친구 데려오기 부끄러워. 창피해서 못 데려오겠어. 그래서 3천만 원을 들여서 복도 수리를 했는데 표시가 안 나요. 사람은 많아지죠. 의자 놓고 거기서 밥 먹고 다시 의자 피고 말씀 듣고 공간도 부족했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나가자. 예배당을 짓자. 땅부터 사자. 그럼 뭘 갖고 할 거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했을 때 제가 역으로 다시 되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난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했을 때 형제회에서 100% 합시다 라고 합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 자녀 세대들도 행복하게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가난은 내 시대에 끝낸다 라는 거였어요. 그건 교회적인 가난이죠. 가난은 내 시대에 끝낸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지 않지만 아담한 예배당에서 빚 없이 안정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물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범사에 유용하다 하셨기 때문에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속된 말로 그래요. 재수 없으면 120세 산다 그래요. 80 넘으면 100세는 무난히 간다고 그럽니다. 정말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 할아버지 뭐 하시냐라고 묻더래요. 그래 지금은 부모 재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고 국방력은 세계 5위지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반 끊어진 이런 나라가.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들이 제일 가난하다고요. 80 넘은 노인들이 골목 다녀보면요. 니어커 끌고 폐지주로 다녀요. 이런 나라가 유럽에는 없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도 가난하다면 잘못된 거지만 준비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유시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책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가 영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런 생활 패턴을 가졌을까? 왜 그런 식습관을 들였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이 고생하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걸. 후회는 언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80 이후의 삶은 없다? 안 그래요. 인간의 생명 참 끈질깁니다. 나이 먹을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요, 필요할 때 부모지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짐으로 느낍니다.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다 퍼주고 쪽박 차면 안 돼요. 애들이 부모 필요로 할 때 부모지, 애들 어느 정도 크면 부모들 짐으로 느낀다고요. 그럼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단돌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내 가진 돈, 번 돈 가지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살다 가고 또 남으면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뭐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죠. 자식 노후 자금이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부영 회장님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인의 품격은 베푸는 거다. 나이 먹어도 돈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밥 한 끼 살 줄 모르고 다 얻어만 먹는다?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몇만 원짜리 사면 나 최소 10,000원짜리라도 사고 이렇게 해야 품격이 있는 거지. 근데 그분 부영 회장님 어떻게 하시냐면 아기 낳으면 1억씩 줘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20명인가 30명인가 1억씩 줬다는데 지금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요.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따라 하는 데 많아요.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게 노인의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있어야지요. 있어야 베풀 거 아닙니까? 내 살기도 근근한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노인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저축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저축하지 말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 헌금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그게 저축 아닙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2장 14절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이 그리스도인은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첫째는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에요. 그러면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 충전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한문, 이 상형문자 하나하나를 풀어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인자의 사이간인데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 그 한자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간이 있어야 돼요. 그 간이 사이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괜찮아요. 혼자도 잘 지내고 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저희 장모님도 참 총명하시고 똑똑하시고 참 품이 있으신 분이고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 제 장모님이세요. 근데 코로나 들어오고 나니까 정신이 희미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있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힘든 게 관계 속에 단절된 이 고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흉악범들은 독방에 가둬놓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홀로 있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갈수록 관계가 필요한 것인데 어느 농협장을 지내신 분이 이제 퇴임을 하고 그분의 사연이 이제 신문에 났는데 농협장으로 있었을 때 핸드폰에 1000명이 저장이 되어 있었대요. 퇴임하고 나니까 10명으로 딱 줄어들더래요. 그게 골프 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일 골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구 딱 추려보니까 딱 2명이 있더래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친구 있습니까? 친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친구의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분은 한 예를 드셨어요. 돈이 중요한 것 같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물질은 범사에 유용한 것이라 하셨고 만약에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이유는 묻지 말고 나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했을 때 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친구래요. 그런 친구 몇 명 있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도 가끔씩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형제님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전 얘기해서 최소 한 10명 이상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대신 대답을 해요. 그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 한 20명은 안 있을까? 정말 힘들 때 한밤중에 이유는 묻지 말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했을 때 선뜻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신뢰관계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말을 했다면 분명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친구 다 끊어지고 성도들밖에 없는데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내 필요할 때만, 내 좋을 때만 사람 안 붙어요. 베풀어야 됩니다. 노인의 품격은 베푸는 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퇴임하고 은퇴하고 병들고 아프고 늙으면 외롭다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이재모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겨울나무. 이파리 무성할 때는 서로가 잘 베이지 않더니 하늘조차 스스로 가려 발밑 어둡더니 설이 내려 잎지고 바람에 맞으며 숭숭 구멍 뚫린 한 세월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보자니 보이는구나 저만치 멀어진 친구 이만치 가까워진 이웃 외로워서 단단한 겨울나무. 인생이 사실 보면 참 외로운 존재들이죠. 친구가 중요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요양은 넘쳐나요. 요양병원 넘쳐납니다. 모임에서 실버타운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다 가자고 하는 것이 그런 취지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실버타운입니다. 이게 행복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외로움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친구 없는 외로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힘 있을 때 갑질하면 안 됩니다. 내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부모도 그렇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애들 크면 부모 가까이 안 합니다. 자녀들도 알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친구들도 알아요. 3000명 이상에게 임종 선언을 한 어느 의사의 수기를 읽어봤습니다. 두 극단적인 예인데 한 분은 오래전에 동생이 사업 망하고 2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2억을 빌려줬대요.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못 갚으니까 연락을 끊고 그렇게 살던 남동생이 이제 형이 암으로 죽어간다 하니까 죽기 전에 형 얼굴이라도 봐야지. 돈은 못 갚았지만. 그래서 온 겁니다. 병실을 찾았는데 형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2억을 빌려달라 했을까요? 오래전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형이 이렇게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래, 밥은 굶지 않고 살았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었어야 됐어요. 근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2억 갚아 그랬다고.
동생이 뛰쳐나갔어요. 그 소식 듣고 형제가 다 저 인간 혼자 죽었답니다. 장례 치를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극단적 예인데 한 노동자예요. 아버지예요. 암에 걸렸어요. 딸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병 걸렸다 하니까 치료비 되려고 빚까지 내서, 자신들은 결혼도 못했는데 빚까지 내서 아버지 병원비를 댔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딸들이 뭐라냐면,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복했어. 고마웠어. 사랑해. 이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가슴이 먹먹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사지만 자신도 자식에게 저런 소리는 못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복했어. 고마웠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자식들에게 그런 말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5월달에 심장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갔을 때 원주에서 둘째 딸이 왔어요. 문병을 왔는데 얘가 이제 병실에 들어서 하는 말이, 아빠,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빠,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는 흔히 잘못될 때, 에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잘 죽었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조차도 그런 말을 못 듣는다고 하면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청직인 자녀 기르는 것도 청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흉어물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도 참 아쉽다. 참 그립다. 사람은 가지만 그 사람이 산 삶은 계속 영향력은 미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잘 살아야 돼요. 짧은 생에, 단 한 번 사는 생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많아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소유가 많다는 뜻이에요. 잘 산다고 하는 원뜻은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굴 뜻이 뭡니까? 얼이 담겨있는 꼴이 얼굴이라고 해요. 얼이 담겨있는 꼴. 그럼 얼굴 속에 다 나타나는 거죠. 친구 사귈 때 이렇게 사귀십시오.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를 고를 때는 한 계단 내려가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계단 올라가라고 했는데, 친구가 꼭 나이가 똑같아서 친구는 아니잖아요. 저는 속으로 할 때마다 참 행복해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역자가 참 외로운데 제가 소그룹에 들어가서 친구 많이 사귀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친구 사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반대 사람만 만나시면 돼요. 잠언 22장 24,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모에 빠뜨릴까 조심하라.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부정적인 자,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자기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갈 거예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사람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부족했죠. 사과 잘하셔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럼 사람 붙어요. 베풀어야 돼요. 사람 따릅니다. 지혜로운 분과 영적으로 영성이 좋은 분하고 친구 관계 맺으십시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분.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지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 인생의 흉년을 막기 위해서 건강 충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럼 이건 뭐 건강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집이 부실하면 주인도 위험해요. 맞죠? 영혼의 집이 육체입니다. 그러면 집이 튼실해야 돼요. 수시로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식습관, 습관 또 규칙적인 운동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도 몸이 아프면 영성도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평소에 20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살았대요. 그런데 스펄전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통풍이었답니다. 지금은 약이 있어요. 그 시대는 약이 없었어요.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잘라내고 싶대요. 너무 아파갖고. 그게 통풍이에요. 20가지 이상을 안고 살았으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았는데 어쨌든 의사도 아파요. 운동선수도 아픕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 잘못해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전이기 때문에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가족과 이웃들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먼저입니까? 몸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먼저입니까? 답하기 참 곤란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먼저 뭘 언급하셨죠? 육체를 먼저 언급하셨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적으로 그렇게 식습관 잘 들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영적인 훈련이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먼저 언급하셨느냐도 중요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뭘 언급하셨냐? 반복하는 강조한 단어가 뭐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을 먼저 언급하셨죠? 화평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먼저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 여기서 뭘 먼저 하셨어요? 육체를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 흔들리고 집이 부실하면 주인도 불안한 거예요. 늘 아파. 항상 아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령을 전삼고 살고 있는 육체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질이 높고 열정도 있고 의욕도 생기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50견이 왔대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근데 병원 가도 안 낫고 한의원 가도 안 낫는 거예요. 저는 50견은 안 알아봤지만 목 디스크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거 알아요. 목 디스크가 왔는데 하루에 병원 2번 간 적도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안 나요. 몸팔이 찌릿찌릿 전기 타는 것처럼 찌릿찌릿해. 나중에 다리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근데 신기하게 또 이렇게 재활치료하는 데 가서 고쳐주고 자세 바로 잡는 훈련하고 하루에 컴퓨터 할 때 10시간씩 앉아있는데 이게 병이 나겠습니까? 의자도 없이 방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데 자세 꼿꼿이 하고 하니까 괜찮아요. 지금 10시간 이상씩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 가도 안 낫고 한의원 가도 안 나니까 뭘 했냐면 마지막으로 헬스장 한번 가보자. 체육관 가가지고 하루에 딱 1시간밖에 안 했는데 50견이 나은 거예요.
똥배도 들어가고 근육도 생기고 삶의 의욕도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도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충전입니다. 이 인생의 흉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방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충전입니다. 영적 충만입니다. 인생의 방전을 막기 위해 수시로 충전해야 노년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생깁니다. 100세 넘은 외국 노인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분의 인터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해피. 제가 장례식에서도 한번 했어요. 관심 있게 안 들으셔서 그렇지. 자, 어제는 히스토리.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역사가 된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잡아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성취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이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인생 끝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살 거냐? 어제처럼 살 거다. 잘못 살지 않았으니까. 내년 또 은혜로 주신다면 올해처럼 살 거다. 바르게 살았으니까. 그럼 잘 산 거예요. 우리 목표가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성취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끊임없이 지속적인 목표를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젊었을 때 2시간 운동했다면 나이 드셔서는 30분 하면 그 성공한 거예요. 옛날에 1년에 12번 봤으면 지금 한 번만 보면 됩니다. 눈도 아파요. 거기에 맞추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지. 잘못한 거 교훈 받으면 돼요. 지나간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것은 과부 옷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들어가라. 이게 청혼이거든요. 청혼하려면 과부 옷 벗어야 돼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쩌다고. 다 지나간 건데. 잘못된 건 교훈으로 받고 잘한 건 주님이 하신 거고. 오늘 열심히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평상시 은혜가 풍성하게 충전돼 있어야 예고 없이 불시에 어떤 문제들이 내 인생 속에 불쑥 쑥 들어와요. 그게 건강이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고 돈이 바닥나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예고 없이 내 삶에 쑥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바닥납니다. 평소에 은혜로 충만하면 문제 없어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싫어합니다. 어느 지역교회에서
한 형제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나 봅니다. 문병을 갔대요. 수술 다 지켜봤겠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취해서 깨어나면은 비몽사몽간이죠. 잘 몰라요. 근데 마취 깨자마자 그분이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무엄하도다 그러더래요. 그게 뭔 소린가? 맨날 텔레비 사극만 봤으니까 마취 깨면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은혜가 바닥나고 믿음이 바닥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바닥나고 믿음이 바닥나고 영적으로 바닥이 나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충전해야 돼요. 수시로. 영적으로. 특별히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으로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유비무환이라는 말뜻을 아시죠? 미리 대비를 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 미리 대비를 하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별별 일 다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영적인 충전을 계속해서 무시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시고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하셔서 흉년이 올 때 든든하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또 거꾸로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삶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고 가족들도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해석으로 애굽이 살고 야곱 가족이 살고 주변 나라 사람들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렇게 물질적인 충전과 관계적인 충전 또 건강 충전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충전하셔서 능력 있게 기쁘게 복되게 주님 섬겨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살아보니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주님 도우셔서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기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셈해보자고 말씀하실 것인데 정말 바르게 물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내 이해 득실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닌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져서 예고 없이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불쑥 쑥 들어올지라도 한순간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